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과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제목으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라는 말을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치를 잘 알고 또 상황을 잘 판단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들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걸 잘 대처하는 그러한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저도 오늘 마스크 끼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런 어려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보니까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좀 닫게 되고 또 힘들어진데도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열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꽁한 마음, 이런 마음, 물론 그 상황은 잘 알겠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닫혀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굳은 마음, 막 딱딱한 마음으로 결국 예수를 전하는 바울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나누니까 많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한 2년 넘게, 한 3년 가까이 그렇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됩니다. 각설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가장 핵심,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음란의 문제나 뭐 우상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심하다. 바울이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아마 하나님도 마음이 아팠죠. 성경은 결국 한 마음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성경은 이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같은 마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좀 흩어졌던 그 마음들, 그 교만과 그렇게 자기 이 주의로 나갔던 마음이 다시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은혜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는 서로 자기 마음, 자기 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바울 파다, 개박 파다, 그리스도 파다, 아볼로 파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마음인데 만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을 따라가니까 결국 이런 마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한번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원인에 대해서 그대로 원인을 진단하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회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뭐 바울 파다, 누구 파다 이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질 것인가.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바울이요, 막 놀라운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얼마나 잘 전했는지. 그래서 막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러면 인지상정으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좀 내 그룹을 만들고 싶어. 이 사람이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어떤 그런 그런 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근데 바울은 그걸 철저히 경계했다. 이게 우리가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될 게 이게 필요하다. 어떤 목사님은 외국에 저기가 나와가지고 교인들이 자기만 오길 바라고 교회가 이렇게 좀 미성숙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더 안 돌아왔대요. 왜냐? 내 없이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 형제간에 사랑하면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지. 한 지도자가 막 그 사람이 약간 우상이 된 듯이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게 문제다. 지도자는 철저히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 내는 것조차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를 위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러한 정신을 가져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렇게 불어라도 경계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랬는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된다. 우리도 이걸 분명해야 됩니다. 신부는 보냈는데 아들을 예를 들어서 뭐 사이다를 사오라고 그랬는데 아들이 가다가 다른데 게임 이런데 막 빠져가지고 다른데 정신을 팔고 있으면 얼마나 그 심부름 시킨 그 아버지가 참 실망하겠습니까? 바울은 그 정신이 분명해. 나는 종으로서, 나는 둘로서로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해요. 우리도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적의식이 분명해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원받아야 돼.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삶의 상황상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각 처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마스크 쓰고 있고 이런 상황, 이런 것은 우리도 이 사회에서 우리가 또 저마다의 또 우리가 목적을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순응해야 되는 그러한 이 본인의 자세라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경계하고 자신이 내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정말 두려워했다.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항상 경계하세요. 자기를 부인해 십자가 질 수 있으면 항상 내려놓고 진짜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를 살릴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했다 한들 우리가 진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철저히 부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그런 놀라운 그런 의미가 있는지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으로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결국 이 코로나19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에 있다. 여기 뒤편에 보면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어떤 방법도 어떤 것도 이 모든 절망을 이기고 해결할 방법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셔야 돼. 그 방법은 바로 그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도에 있다. 십자가의 도에 있다. 여기 이제 19절로 보면은 이래 나왔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거 할 때 그 앞부분에 보면 형식적이고 자기 위주로 나갔던 그런 지혜, 자기 의로 나아갔던 그런 지혜, 그것을 하나님이 패한다는 그런 지혜를 패한다. 아무리 이 어려운 절망, 힘들고 했던 그런 것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 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 될 수도 없고 우리의 방법으로 될 수 없다는, 우리의 각자의 신앙으로는 될 수 없다는. 그래서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무리 자기 방법,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어떤 것들로 그 절망, 인간의 절망, 궁극적인 것,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기 지혜로.
자기 신앙으로, 자기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왜 이렇게 끈질기게 이렇게 이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로 원하시는 것이고,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 이런저런 방법이 발달하고, 또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신앙을 하고, 진정 구원을 이루실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아무리 세상 발전하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기 원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자에서도 말씀한 것 똑같은 거예요.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전도에 미련하니까 이게 잘못 오해되면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그것도 맞는 건데요. 이 핵심은 뭔가 하면, 이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 보여 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할 방법이 없다. 어떤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신앙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게 할 것이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바로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기적을 구한다.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생각은 좀 폼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어떤 것이 나타나는 그것을 구한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식으로, 지혜로 정말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3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유대인은요 그런 아주 놀라운 기적 이런 걸 구하니까요,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꺼리끼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슨 큰 왕으로서 와서 막 이렇게 하기 원하는 것을 구했고, 또 헬라인들은 아주 지혜로운 것으로 원했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미련한 방법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십자가 지고 가니까 너무 논리적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미련한 것이라. 근데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며 결론적으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유대인처럼 그런 어떤 기적을 구하지 않았나? 이거는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막 어르신들이 좋은 그런 의도 각자 생각은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애국적인 걸로 막 이렇게 해서 옛날에 또 우리가 6.25로 통해서 막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막 올라가서 이렇게 했고 우리가 그 기독인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가 거의 주동하다시피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아주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였는가?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남들이 참으로 무시하고 꺼려하는 것들, 남들이 이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것들, 헬라인들이 미련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묵묵히 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질병 속에 기독인들이 먼저 머리를 숙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회 질서에도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묵묵히 그렇게 따라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가. 자기 주장만 펴고 자기 목소리만 크게 해서 이 사회를 정복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에 아주 어른 되는 어떤 교수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손보호 장로님. 예수님도 실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그것을 거부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자기들이 예수가 메시아니까 앞으로 이 로마 정부를 이렇게 엎고 다윗처럼 그렇게 아주 참 멋진 왕으로 등극하여서 자기들은 우위정, 좌위정 이렇게 할 것이라서 주님은 그 방법을 철저히 부인하죠. 자기 때에 십자가 지고 결국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고 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거 잔을 좀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끝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야 돼요. 내가 살아날 때 결국에는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되고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낮아진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러할 때 이 고린도 교회도 치유되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치유되고 이 사회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힘들어도 자신의 자리에서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세요. 자기를 마스크 쓰고 있다는 건 내 소리를 하고 싶어도 하지 같이 침묵합니다. 주님이 중심 되주십시오. 주님이 고치주시옵소서.
지식으로도 헬라의 지혜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뿌리 깊이 썩어 있는 우리 존재,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참 신앙으로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또 하나님의 그 귀한 그런 뜻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신앙을 또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하신 말씀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신 말씀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내 자신의 소리를 낮추고 침묵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뜻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